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 또 디도서와 함께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 중에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보낸 편지들 가운데에 빌레몬서를 제외한 나머지 편지들은 대부분 교회가 받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 불립니다. 목회 서신이 쓰여진 배경은 모두 사도행전 28장 이후로 쓰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의 확장 과정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었지 바울 개인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말년에 대해서는 끝에 아무런 언급이 되지 않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대로 로마에 투옥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진 않았습니다. 1차의 투옥을 하고 나서 2년 만에 석방이 되었고 예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선교의 비전대로 당시 땅끝이라 여겨진 서바나, 즉 오늘날의 스페인을 포함해서 또 한 차례의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전도 여행입니다. 목회서신은 이러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1차 로마 감옥 석방 이후에 또 바울 선교 여행 경로와 좀 목회서신의 기록을 비교해서 추려서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63년경에 로마에서 석방이 되고 64년과 64년에 서바나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64년과 65년경에 그레데를 방문하고 나서 그때에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죠. 65년과 66년에 골로새를 방문하고 나서 에베소를 방문하고 이때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을 했고 또 니고볼리를 방문하고 67년경 로마 2차 감옥에 투옥하고 그곳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68년경에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인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훈과 권면을 하고자 쓴 편지입니다. 1절을 보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되었다. 구주는 구원자 또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신격이나 신격화된 왕들에게도 적용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당시에는 제우스 외에 다른 신들은 물론이고 신격화된 황제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 이때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아주 악명 높은 네로 황제에게도 이 구주라는 칭호가 사용이 되었던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미리 말을 한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편지는 디모데라는 이 목회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이지만 사도권을 가진 바울이 공적인 입장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공적인 편지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언급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 받은 내용을 마음 깊숙이 담아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요. 두 번째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밝힘으로써 초대교회 당시 인간적인 생각과 또는 계획으로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즉 바울의 대적자들을 향한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은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으로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헬라 또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표현하는 게 관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전도한 제자를 흔히 자녀에 비유했는데 디모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본문의 참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울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차 선교여행 중 믿음으로 얻은 이 디모데에게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이후에는 자신의 선교 사역을 갈 때마다 아예 데리고 다니기도 했죠.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또한 연단시키면서 계속 믿음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바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자 과거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에 에베소에서 마게도를 떠날 때 이 에베소의 디모데를 머물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3절과 4절은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게 한 당부의 내용입니다. 왜 남게 했을까?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다른 교훈은 바로 성경적 진리에 어긋나는 이단 사상을 말합니다. 당시 가장 극성을 부렸던 이단 사상은 헬라와 페르시아의 이원론에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또한 율법주의에 근거한 유대주의였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은 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리가 없으며 구원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신화는 원래 말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개념이 점점 더 한정이 되어서 결국에는 사람이 만든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라는 뜻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신화는 영지주의의 창조설이나 아니면 헬라와 또한 로마의 영향을 받은 만들어진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이 세상에 내려와서 어떤 성을 만들었다. 또 신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한 가문을 이뤘다라는 좀 뭔가 허무맹랑한 이야기 있던 거죠. 족보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족보를 유명한 조상들에게까지 억지로 끼워 맞췄던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러한 신화와 또한 족보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혹은 그 이야기를 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는 이들의 행동을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신화와 족보와 같은 것들은 그 모호함과 불분명함 때문에 매번 말할 때마다 다툼이 있었고 변론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 복음을 듣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살아야 될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신화와 족보에 빠져서 계속적으로 무익한 변론만 하며 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5절과 7절은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단을 경계하는 목적과 또 이단에 빠진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 교훈은 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훈을 한 목적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를 말합니다. 아무리 정통신앙을 가지고 이단을 반박한다 할지라도 지금 상대는 신화와 족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다시 진리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려는 그 마음과 사랑이 없다면 그 교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랑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언급한 건 당시 거짓 교사들이 기초가 없이 자신들의 그냥 밥벌이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팔았던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반면에 6절과 7절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죠. 이들은 율법을 들먹거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이 선생처럼 행세하며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지만 실상 헛된 말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횡설수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횡설수설한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 그들은 온 우주의 중심이면서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주의자들이 맹신하고 있는 율법의 역할이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이 율법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율법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안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한다는 건 그 율법이 만들어진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맞게 사용을 하면 그 율법의 기능과 효용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과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알게 하면서 또한 그것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는지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옳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온갖 불법한 일을 저지르는 불의한 자들을 징계하기 위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는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인간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말합니다. 또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를 하는 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고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나서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라는 표현을 끝으로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을 마무리합니다. 바른 교훈이란 바로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언급함으로써 성경의 모든 교훈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의 모든 면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율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위에 온전히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후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된 건 바울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고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열정은 너무나 뛰어났지만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진노 대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오히려 믿음과 사랑까지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런 풍성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또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긍휼과 은혜를 입은 이유가 예수님이 먼저 참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폭행과 비방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지금과 같은 사도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래 참으셨을까요? 그것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셨지요. 사도 바울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래 참으며 믿음으로 영생하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왕은 어떤 일정한 지역과 통치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은 통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시대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또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더럽혀지거나 약해지거나 해롭게 되거나 멸망되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우상, 인간이나 실체 없는 거짓된 우상들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왕의 왕이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홀로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을 존귀하고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이단의 공격을 맞서서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할 목회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이면서 또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싸움은 자기 내면의 죄와의 갈등, 즉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믿음에 착한 양심을 더한 건 성도들 가운데에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버림으로써 믿음을 저버린 경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면서 이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고 남에게 그래서 낙심을 주었고 도덕적으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당시 흔한 이름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정확히 어떤 사람이라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낸 이야기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나오는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역시 바울을 대적함으로써 많은 해를 입혔던 사람이었죠. 바울은 이제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범죄한 자들에게 징계나 제재, 더 나아가서 출교를 시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을 징계함으로써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취했다고 이야기하며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기 이전에 자신의 신앙을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보면 처음 회심했을 때와 전혀 다름이 없는 그 겸손함과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후의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또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20년, 30년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오고 계십니까? 바울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던 그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오히려 날마다 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벼가 시간이 지나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날로 신앙이 새로워져야 되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더욱더 살아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선한 마음과 또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어떠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성도들에게는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또 교회 가운데에 날마다 복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